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만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만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도의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이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운대 지역을 책임지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지와 선교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안희용 선교사님 인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또 사역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교와 또 여러 현지
사역지에 있는 사역자들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또 태국의 이완 김미숙 선교사님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사역지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2021년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이 지혜롭고 또 풍성하게 준비되어 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이고 참 힘든 시기이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욱더 이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먼저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해운대 지역을 책임지는 방주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골목골목마다 복음 들고 하나님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선교주와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희영 선교사님 인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신학교와 또 여러 사역지들 하나님 그곳을 위해 기도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현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와 전염병과 또 여러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또 우리 태국의 이완 김미숙 선교사님 하나님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그 팀들이 하나님 한 명 한 명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또 그곳을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또 이 선교의 사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2021년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 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에서는 17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17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24장 후반부 말씀 요아스 왕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24장 전반부에서는 요아스 왕이 성전을 정화하는 개혁을 일으켰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백성들과 함께 수리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중반절부터 보시면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단서가 붙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는다면 이 요아스가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요아스의 변절의 내용입니다. 요아스와 함께 이 성전 개혁을 이끌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성전 개혁을 반대편에 있었던 그 자들이 요아스 왕에게 붙는 거예요. 이들은 요아스 왕을 성전을 버리고 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요아스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요, 경고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아스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신저였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요아스 왕의 후반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나를 믿음의 멘토로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음의 멘토로 사용하여 주소서. 요아스에게는 믿음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죠. 지난 월요일 새벽 시간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었었는데요. 이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요,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 그 나이가 7세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요아스 왕의 믿음의 멘토였던 여호야다는 죽을 때 나이가 130세였는데요. 요아스 왕과 몇 년간 함께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2장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 그때에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고요, 또 요아스 왕과 함께 성전에 파손된 것들을 수리를 진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와 여호야다는 최소한 23년 이상을 함께 했던 것이죠. 믿음의 스승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게 되는데요. 그러자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와는 다른 방향에 서 있던 이 무리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을 23년 이상 믿음의 멘토로 섬겨주었던 이 여호야다의 아들 그 스가랴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언뜻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멘토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7살 어린 아이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이끌어 주었던 이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그런 멘토가 있다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아스의 입장에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멘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움직이기 위해 여호야다를 사용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 동안 그 절반이 넘는 시간을 여호야다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물론 요아스의 말년은 좋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멘토로 견고히 세워져 있다면 혹시나 우리 주변에 이 요아스의 말년처럼 하나님과 반대로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 방향을 함께 수정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 방향을 이렇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가 훈련되고 또 내가 양육되고 내가 쉼을 얻고 내가 안식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 안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멘토가 되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참 신기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구원은 각 개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한 부위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특별한 모습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 우리가 이루는 그 한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믿음의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충분히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동안 믿음의 스승을 좀 붙여주십시오. 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기도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믿음의 스승, 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붙여주셔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다른 이들의 약함까지도 담당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다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어떤 역사를 이루실 때도 있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웃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행복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기쁨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것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 22절에 보면 요아스 왕의 변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대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요, 또 그 삶을 이끌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2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변절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잠시 내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록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나를 압사시켜서 주위를 돌아보려고 고개를 드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한번 기억을 해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믿음의 멘토를 만나시고요. 또한 우리 자신이 믿음의 멘토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그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고요.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주어진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멘토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오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